다니엘서 12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니엘은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긴 봤는데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우리 성경이 다 알리고 가르쳐도 잘 가르쳐봐도 이거 잘 이해를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2700년 전에 다니엘이 그 천사와 그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가지고 이 계시의 말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헌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너희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씀을 봉헌하라, 인봉하라 한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면 돼. 우리 인생은 자 누구든지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있을 이 기간에 정말 너희가 세상 일을 위해서 살았는가, 육신의 일을 위해 살았는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살았는가, 이걸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너희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희게 할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런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고 회개한다, 희게 된다. 이건 뭡니까? 이런 역경과 환난과 이런 걸 통해서도 그가 자기 죄를 자박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고 이런 자는 복 받는 자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그걸 또 모르는 자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대로 악한 대로 살다면 그런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그 환난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 복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눈이 있어도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눈이 멀은 소경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 보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런 자는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 다니엘서 마지막입니다. 13절이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가 이런 환난과 연단이 가운데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 악을 행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해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부터가 이제 이게 아주 가장 11절부터 13절까지가 가장 난해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울 때부터 이렇게 나와요. 1290일 지낼 것이고 또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가 어느 때냐는 거죠. 자, 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로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다니엘서 9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세상의 스케줄, 이 세상의 일정을 어떻게 정했느냐면 72일에, 그러니까 7년에 70번 이래로 정했던 거예요. 그때 7일에와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우리가 9장에서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마지막 한 일회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 때에 일어난 일을 얘기해요. 한 일회가 끝난다면은 하나님의 정한 종말이 진로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이 악한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는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한 일회, 7년 동안의 이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일회 동안에 어떤 장차 그가,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느 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세상이 그를, 와, 저 사람은 정말 메시아 같네. 저 사람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추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한 일회 동안에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행복과 부여와 행복을 주겠다. 이렇게 굳게 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다시 말하면 7년 동안이 언약을 정했는데 그 절반 됐을 때, 절반이 얼마입니까? 앞에 3년 반, 후 3년 반이죠. 그 절반, 그러니까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매일 드린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또 잔포하고, 그거죠.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잔악하고 포악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런 뿐만 아니라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미운 물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것도 신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날개를 의지해 선다. 권력을 갖고 그것들이 법석을 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절반 됐을 때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해 절반이 됐을 때부터 이렇게 핍박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성전과 하나님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곁에 이런 환난을 오게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3년 반, 후 3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온 세상을 장악하는 이런 큰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3년 반이 됐을 때 황폐케 하는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줌으로 그는 멸망한다는 거죠. 이게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 드린 제사를 패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 후 3년만 시작 때부터요. 그래서 1290일을 지낼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290일이라는 거는 1260일, 3년 반이죠. 3년 반이 1260일인데 거기에 30일을 더한 거예요. 1335일은 1260일에다가 30일 더하면 1290 아닙니까? 여기다 45를 더하면 1335일이 되네. 자, 요걸 가지고 이거는 뭐 어디에도 이거에 대한 바른 해석은 없어요. 근데 어떤 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1년의 날수하고 그거는 1260일 3년 반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쪽 그 바벨론, 저 파르샤, 파사, 이 당시 그때 이 태양력과 그걸 쓰는 거에서는 그 3년 반이 1290일이라고 얘기하는 주석들도 있어요. 그런 차이든지. 또 1335일까지 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거기에 45일, 한 달 반을 더하는 거, 더 그때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첫째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1260일, 3년 반, 7년 환란 동안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요. 지진이 폭발하고 화산 폭발하고 또 기근이 나고 이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온 세상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계시록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7 인해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주 박살납니다. 전쟁도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큰 핵전쟁과 같은 전쟁이 전쟁이 세 번 있어요, 그게. 이런 걸 보면은 왜 여기에 30일을 더하고 또 45일을 더했는가? 우리가 천년 왕국이 그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천년에 비해서 30일, 45일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죠. 아마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왕권을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도로서 하다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이 세상을 정리하고 하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가장 큰 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큰 그림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기간을 정해줬다.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이 오기 전에 마지막 3년 반, 한 일에 7년 중에 절반 될 때부터 악한 역사가,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악한 역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지막 한 일의 절반 됐을 때, 후 3년 말이죠. 이게 3년 반, 1260일, 42달. 요때 그때 절반 됐을 때부터 제사와 예물을 만들고 잔포하고 사람들 죽이고 하는 창세기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 재림하고 그 심판한다는 것.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도 그럽니다. 종말장에도 이 말세 징조가 어떻게 했느냐 할 때 내가 그리스도 하는 자들이 나오고 전쟁이 많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 온역도 오고 지진도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4장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마지막 한 일의 절반 됐을 때 창세 이후로 보지 못한 큰 환란이 올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이겠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29절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계시록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1260일 동안, 42달 동안, 또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 후 3년 반에 이런 곤란과 어려움이 있고 적그리스도 짐승이 성도를 괴롭힌다. 이런 것이 나와 있지만은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한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이거에 대해서 공통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30일 더하고 45일 더한 이런 거는 아주 부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 되면 창세 이후로 보지 못한 대환란 어려움이 오지만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들 주를 위해서 산 자, 주를 위해서 순교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영생 함께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다니엘 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렇죠? 왜 마지막을 기다립니까? 다니엘은 지금부터 27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650, 700년 전 사람인데 그는 죽어야죠. 때가 되면 죽어야지. 그렇지만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부활시키고 영생을 얻게 할 그때까지. 그래서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를 것이니라.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정말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